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시간 새벽 기도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체성을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순서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보았어요. 이어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아담과 에덴 그리고 여자의 창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 창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담 창조. 네, 아담 창조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천지 창조 기사에서 이미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창조를 따로 떼어내어서,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따로 떼어내어서 설명을 또다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실 것 같지만 성경 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원 활동. 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담 창조를 따로 떼어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또다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재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 중요하다.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다시 한 번 더 그 창조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손수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히 대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대지, 이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사실 2장 4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게 원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에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하늘과 땅의 상태를 기술한다면 이러이러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늘과 땅의 상태에 대한 대략의 요점을 말하자면 이러이러합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쓰여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부터 2장 3절까지는 무엇이라 쓰여졌겠습니까? 네? 순간 바로 답을 맞추신 줄 알고.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엘로힘.
네,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춰서 엘로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5321회나 등장하는 여호와가 처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기존의 엘로힘이 아니라, 자, 지금 창조가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 창조가 끝났어요. 아직 지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아직 안 넣으신 상태입니다. 그 권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럼 엘로힘을 쓰시면 되는데, 왜? 엘로힘이 아니 왜 여호와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계시하시는 이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능동적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능동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자,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인간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능동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인간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능동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언약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여호와. 이걸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이나 이 약속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바라봅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의미합니다. 주시면 받습니다. 주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죠?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능동적으로.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루시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성립하셨어요. 이 가정은 어디서 뚝 하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시 시대에서 문명 사회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 문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화론이나 인간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죠? 원시 시대에서 문명 사회로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사회 문화, 가장 작은 사회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잘 일궈 나가야 되고 잘 견고하게 꾸려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데 충실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가정을 통해 어떤 누군가와 가정을 변화시킬 그 은혜의 사역에 내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이 가장 충성을 다해야 됐고 최선을 다해야 돼 가장 첫 번째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순위는 하나님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순위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온다?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겠죠. 그 가정 가운데 그렇다고 예배를 빠뜨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 당연히 우선순위 드려야 되겠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들어져서 생겨난 사회 문화가 아닌 거예요.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능동적으로 이뤄가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등장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을, 자, 가정이 무엇에 근거해서 설립됐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정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설립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가운데 뭐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 가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설립되었음을,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허락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용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볼 때마다 뭐 생각하시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사용된 것은 가정이 고독한 남녀의 단순한 결합이나 역사적인 전통, 사회적인 문화, 자연 발생적인 이유 때문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 가정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금 약속을 모릅니다. 그럼 최우선이 지금 무엇이죠?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역시 네, 굉장히 지금 하드한 미션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최우선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하여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 목소리 지금 아까의 아멘과 다르게 굉장히 죽어든 거 들으셨죠? 나로 인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이걸로 깨달으십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우리 가족은 정말 다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거룩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다, 이거는 헛됩니다. 이거는 헛돼요. 가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가정을 향한 약속을 모른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 약속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의 가정은 당연히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죠?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올바로 성취할 만큼 퍼펙트한 가정 감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여호와, 이 단어를 들 때마다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한 이행자로서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과 언약을 맺게 하셔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될 이 가정제도를 수립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귀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다. 그것이 여호와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지금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대략 이론적인 내용이죠. 땅을 갈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들과 밭에 지금 채소, 식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자, 지금 이러한 말씀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의 상태라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창조 3일 때 무엇이 창조되었죠? 3일째 될 때 식물이 창조됐죠. 근데 지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며. 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식물이 창조된 바 있습니다. 3일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목사님, 6일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즉 땅에 식물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만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땅에 식물이 없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경작,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경작이 시작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식물이 나고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6절 보시면 안개가 피어 올라와서 식물이 충분히 자랄 정도의 수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안개 창조 목적이 무엇이에요? 식물이 계속해서 충분히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을 위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 그렇게 안개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3일째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이 만들어진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즉 땅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인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과 자연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창조 목적 그대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땅을 일할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마땅히 땅과 자연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땅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땅을 비롯한 자연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땅을 인간의 욕심대로 착취하거나 이 땅에 인간이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생각나시죠? 자, 여러분들,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불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열풍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있으면 뭘 사죠? 영끌이라고 해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죠? 결국은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종속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땅을 우상시 여기거나 사람보다 재산적 가치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땅을 더 중요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땅과 자연물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거나 자연계에 속한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것들, 자연계에 속한 것을 우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 앞에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태양, 달, 해, 별, 이거 우상으로 섬기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창조 기사에서 벌써 두 번째로 창조를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우상으로 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속돼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땅과 자연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조화로운 인생을 꾸려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본래 사람은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여기서의 흙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보는 토양? 절대 고백하실게요. 티끌입니다. 티끌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원래 인간의 육체는요,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육체는 누가 없으면 보잘것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앞에 뭐라 표현드렸죠? 부서지기 쉬운. 우리가 때때로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왜 산산조각 부서지거나 어떤 육신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면들을 보곤 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해요. 그것이 우리가 뭘 증명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연약해져 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하다. 마음이 심히 심란하다. 또는 내가 이 육신의 소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된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분별하게 계신 거예요? 나 호흡이 없습니다. 나 생기가 없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난 지금 티끌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티끌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셔지죠. 흙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먼지로 이렇게 한번 쌓아 올렸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만 가도 훅 날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육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먼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부서질 만한 거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왠지 아시겠죠? 너희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게 한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또는 인내하게 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에도 극복하게 한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 티끌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자, 여호와 하면 뭐 생각하시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자, 이제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어떠한 과학도 다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가진 이 육체를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티끌과 같은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님을 주신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들 때는 말씀을 통해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반면에 인간만큼은 흙으로 티끌로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하게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티끌과 같이 살다가 멸망할 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랑을 무시하며 산다. 나의 이 티끌과 같은 감정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기가 무엇이죠? 호흡입니다. 흙으로 티끌로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당신의 생기, 곧 절대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숨결.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생명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주하신 은혜로 살아간다. 생명의 숨결을 계속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계속해서 받으며 산다는 것이죠.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그제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단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 이 생명의 숨결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티끌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엇이 남습니까? 자, 티끌이 막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티끌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밖에 안 되죠? 먼지구덩이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봤자 뭐죠? 청소해버릴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생명의 숨결이 있으면,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모두 다 유의미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그 의지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뭘 해봤자 먼지구덩이, 청소해버려야 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할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출발이시며 삶의 근원이자 터전이고 전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고기에 무엇을 주셨나요? 물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무엇을 주셨죠? 땅을 주셨어요. 새들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공중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각자에게 합당하게 물, 땅, 공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의 터전으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품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호흡.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고 다 알고 있죠. 흙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어디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호흡, 생기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즉 하나의 생기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 생기,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터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든지 간에 결국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집이 막 100평, 200평 되면?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불구덩이가 됐든 감옥이 됐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혹시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까? 평강을 못 누리십니까? 빨리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빨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에 이제야 너가 거했구나라며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그 칭찬 가운데 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아멘으로 따라가며 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비록 호흡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살아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보장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해봤자 뭐밖에 불과하다고요? 아무리 무언가 해봤자 티끌에 불과해요.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흙으로 빚어져서 마치 질그릇같이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이상의
생명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는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일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흔한 말로 기쁨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의미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게 하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구, 인간적인 것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단 일부라도 불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죄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 헛됩니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 오직 단 하나예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성령 안에 거하라.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정확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는 한 줌의 티끌이나 그 티끌로 빚어진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거,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최우선돼야 돼요? 우리 마저 선포합시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되겠지 이럴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안 되고 나중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티끌처럼 흩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에 거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붙들린 바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쌓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짓 한 번이면 날아갈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소욕을, 인간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거나 자랑시하거나 그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부, 외모, 힘, 권세, 경험, 인간과 세상에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요 단 1분 1초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전긍긍하게 나의 삶을 유지시켜 준 것 같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전긍긍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누가 주셨다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 주셨으면 왜 주셨죠? 약속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약속을 주시는 분, 그리고 누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능동적으로 성취하시는 분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나의 삶을 주셨어요.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가정, 나의 삶이 안정적이길 원하다, 정말 이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길 바란다, 딱 하나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함으로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안식 가운데, 어떤 것도 연장 가운데, 어떤 것도 성장 가운데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옵고 나옵기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그분 앞에서 늘 항상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히 행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 정말로 그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시는, 한 번 더, 죄송해요, 절따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느끼시고,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지금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오직 무엇만을 따르기 원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